할렐루야. 우리 귀한 유창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신창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케노시스 제2천성이라는 말씀 제하로 주일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는 일들을 한 17년 동안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수십 년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타국에서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시면서 선교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많은 일들을 또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 모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아주 밝고 유머가 많은 그러한 선교사님이 있는 반면 정말 참 예수님 보는 듯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아쉬운 점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가까이 가지기를 싫어하고 조금만 하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비등점이 높죠. 마치 어떤 정서적 심리적 환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선교사님을 볼 때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 저렇게 되셨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문화와 여러 가지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될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어린아이처럼 밝은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무서운 얼굴, 어두운 얼굴, 굳은 얼굴일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나의 문제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오랜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밝고 빛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밝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얼굴이 무겁고 어둡고 무섭고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뭘까? 왜 그럴까? 저는 거기에 해답이 케노시스, 천성에 있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고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5절에 보면 간곡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품을 마음은 이거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특히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자기를 비우다 이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위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 또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면하실 겁니다. 신창교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즉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살은 연수가 길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얼굴이 갈수록 어린아이 같고 밝고 유머가 많고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을 살펴보면 이 개신교 주석가들은 유대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신학을 알아야 이 성경 본문을 잘 주석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대 신학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의 축으로 말하면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룻을 도우러 가는데 몇 명을 동원해서 가냐면 318인을 동원해서 가요. 근데 이 318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길리고 자라고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한 가정에 장정이 318명이 있는 가게의 기업입니다. 부인이 한 명씩 따지고 산하 제한이 없는 시대를 고려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씩 자녀를 뒀을 때 1,5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1,500이 넘는 큰 직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오너였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경영을 보고 자랐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결국은 재산 싸움으로 야곱이 집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절정을 이룬 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도시들을 거의 다스리는 그러한 그런 국가가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황이었고 환경이었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 하나님, 복에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야훼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7년에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가 망해버립니다. 가족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자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야훼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주무십니까? 우리가 허상을 믿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믿은 야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때 유대의 랍비들은 다시 야훼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신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에 나타난 야훼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어디든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축소하셔서 공간을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자기 수축의 특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셀프 컨트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수축하시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수축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했던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쉐키나 하나님이라고 유대 랍비들은 신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바벨론 유수에서 우리 유대인이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나라를 잃어버려도 이 안에 야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신학을 갖게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포함해서 신구약을 믿는 개신교 신학자들은 빌립보서 2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수축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수축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으로 오셨다. 성육신의 신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가장 자기 수축을 하고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특성은 자기 자신을 수축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비우신다. 케노시스. 종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수축했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던 이것을 수축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두었던 모든 피조물은 영광의 몸체로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열매로 십자가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인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죄인 되었던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내 자아 안에 그 창조, 케노시스의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케노시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피조물 안에서 교통하시는 케노시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자아 안에 들어와 좌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2의 천성, 케노시스, 제2의 천성으로 나오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겸손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케노시스의 성품을 담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닮은 제2의 천성이 겸손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스스로를 수축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번 물질을 내가 마음껏 여행하고 좋은 곳을 구입할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좋은 곳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스스로 수축하고 청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케노시스의 창조주와 케노시스의 예수 그리스도와 케노시스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케노시스의 제2 성품을 선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우셨어요. 이 피는 거룩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오세아니아에 이 거룩한 자양분은 복음의 확장성으로 세계의 선교의 역사로 누룩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이 흘린 자기의 보혈, 비움, 이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자양분이 되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수축하셨던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확장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케노시스 제2의 천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은 거룩한 자양분이 그 가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시간을 수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새벽 기도 시간을 잠잘 수 있지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을 갖고, 자기 자녀와 자기 손주의 집에서 누워서 자는 아이들 머리 위에 기도를 해줍니다. 또 중요한 일 때마다 가족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광장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여름에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제가 소명을 받습니다. 북한선교회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을 받고 나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부모님이 평양에서 올라모 오셔서 자녀들 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북녘 땅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 소리가 제가 소명을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의 울림이 회상이 되어지고, 이게 부모의 기도가 내게 살아 역사되어지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거룩한 자양분으로 내가 나됨이 되었구나. 유창원 목사님과 같이 저도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숭실대에 가 있지만 교적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영락교회의 거룩한 자양분이 되어서 존귀한 교회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은 구역장도 아니고 권찰이셨습니다. 권찰에 한 구역장 밑에 권찰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하는 날에 갑자기 구역장이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 권찰 가운데 한 분이 마음에 와닿고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 그 권찰님의 믿음이라면 예 목사님 곧바로 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만한 권찰이셨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 오늘 구역장이 못 오니 권찰님이 혹 시간이 되시면 같이 신방을 가지실까요? 잠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좀 상황이 나쁜가? 그런데 곧바로 들려옵니다. 목사님 교회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권찰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60세 생일날 생신을 자녀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모아서 가족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멈칫하다가 신방의 길로 온 곳입니다. 충분히 갈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충분히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제주도로 가실 수 있는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림이 왔느냐? 그분의 케노시스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수축하고 다른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케노시스의 크리스찬이 있는 교회는 거룩한 자양분과 같아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고다의 거룩한 자양분이 복음의 확장성으로 누룩처럼 전 세계로 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학생이 15,000명, 교직원이 한 850명 됩니다. 캠퍼스 중앙에 분수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큰 분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백마상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897년에 숭실이 윌리엄 베어드에 의해서 평양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1906년에 최초의 고종 허락하에서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최초로 4년제 대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가 혹독하게 닥쳐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는 문화로 간주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유일하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결연히 거부하고 스스로 학교를 닫아버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이 끝나고 1954년 숭실 출신인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6개 학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상도동으로 교사를 짓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1954년 숭실의 재건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폐교해야 될 때 폐교하지 않았으면 숭실대학교는 김일성 치하에서
상당히 나쁜 쪽으로 변형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숭실대학교는 얼마 전에도 동성애 쪽에서 숭실대학교에 뭐를 하고자,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숭실대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것을 영화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사항을 숭실대에 내렸습니다. 그때 현직 총장이 장로님이신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동성애에 관한 것을 우리 숭실에 강요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학교로서 차라리 학교를 폐교하겠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저는 거룩한 자양분입니다. 죽고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비우고 죽어야 그것이 거룩한 자양분이 되어서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은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주체 사상을 확립하면서 1인 독재를 강화하면서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고, 특히 종교 말살 정책을 72년도까지 폈습니다. 평양과 함경도, 황해도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 퍼센트의 숫자만 월남했지 나머지는 대부분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54년도부터 72년도까지 함경도로 강제 이주시켜게 되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진을 한 장을 땅에 깔아놓고 이것을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총살 또는 고문, 살가죽을 베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교자도 있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진에 발을 얹혀놓지 않고 정말 좁은 길, 죽음의 길, 하나님을 택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 순교자의 피가 함경도 땅에 흥건히 적셔져 왔습니다. 그 숫자와 그 이름들은 통일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겠지만, 남한 땅에는 정전협정 이후에 순교자의 피에 가뭄이었던 시기에 북한 땅에는 그 피가 흥건히 적셔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은 폐기해서 없앨 수 있지만 순교자가 흘린 거룩한 자양분의 피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거기에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을 열고 북한문을 열고 탈북시킬 수 있었겠지요.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살 수 있는 넓은 길을 내버려 두고 가장 좁은 길을 스스로를 수축해서 케노시스해서 신의 성품을 담는 정점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케노시스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케노시스의 성품을 담은 그 만남의 결정체가 떨어진 게 순교의 피입니다. 이 피는 거룩한 자양분입니다. 터투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덜란드 학자 쉐렌 키르케고르는 독재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피의 통치는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화 프로세스 시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가 그 평화와 키스할 때 무고한 자의 피값으로 형성되고 강화되고 유지되어 있는 그 체제는
변환전환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거룩한 자양분인 북녘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과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으로 동진해오는 이슬람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의 땅이나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거룩한 자양분이 되는 케노시스 제2의 천성을 지닌 자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 제2의 천성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면 쇠와 쇠불덩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뻘건 쇠불덩어리가 되면 조물주가 그 쇠불덩이를 숟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뜻대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 불은 내일까지, 한 달까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와 능력과 풍성함과 그것이 열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침마다 이루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아침마다 살아서 내가 될 때 불이 들어오고 그 불이 들어온 내 인성과 내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케노시스 제2의 성품으로 다시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창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케노시스 제2의 천성,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얼굴이 밝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불로써, 말씀의 불로써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창교회 온 성도들, 또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 케노시스 제2의 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많은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국가에도 거룩한 자양분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